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어제가 우리 교회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떡을 해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나누어드렸는데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유건사님하고 우리 사모님이 추운 날씨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장로님도 함께 하셨어요. 장로님도 제가 장로님 하시는 걸 못 봤어요. 우리 한번 박수 하겠습니다. 자, 천국 내비게이션이에요. 넘겨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창조주셔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셨어요. 사람은 하나 넘겨주세요. 사람은 보이는 흙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넣어서 만들어진 독특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흙을 재료로 해서 하나님의 생기로 완성된 그런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법만 주셨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법을 지켜도 그들이 살아가는데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하게 된 인간은 목적을 상실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크게 하나님을 찾으려고 애를 써요. 답을 찾으려고. 뭐냐면 명예, 선, 뭐 이런 철학,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제 보이는 것을 가지고 또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잃었는데 어떻게 답을 찾아요? 못 찾아요. 그리고 헤매고 있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인간이 왜 답을 찾기가 그렇게 힘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답을 찾으려면 언제 답을 찾아야 되죠? 시간이 늦으면 안 돼요. 언제? 이 땅에 살아있을 때 답을 찾아야 돼요.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죽으면 그만이에요. 안 돼요.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다시 이 땅에 막 소로도 태어나고 무엇으로도 태어나고 막 그래서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생각해 봤어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막 소로도 태어나고 막 그런다고 얘기를 해보면 그렇게 소로도 다시 태어날 수 있고 막 이러면은 세상이 정말 이게 혼란스러워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삶으로 다음 세계가 그냥 결정이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한번 나누고, 그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그런 얘기를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우리는 어떻게 되었느냐면 하나님하고 단절되었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 죽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단절되었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하고 단절되지 않은 에덴 동산에서도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단절된 상태에서는 마귀의 유혹에 얼마나 잘 넘어가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쉽게 얘기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의 후손이잖아요. 우리 모두가요. 후손은 사단의 밥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날 능력이 힘이 없어요. 거기에 다 노예로 그 세력 안에 있다고요. 그런 우리들이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고 인생의 답을 찾을 길은 사실은 없습니다. 절망이죠, 사실은. 절망.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딱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은 귀하게 안 보여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귀하게 보여요. 얼마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좋아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부흥해라 이런 것을 통해서 막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막 다짐을 하지만 금방 어떻게 돼요? 그 은혜를 까먹고 육신적인 것들을 막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아는 그 예심 선교의 한 목사님이 3주 금식을 하셨어요. 3주 금식 21일을요. 저도 21일까지는 해봤어요. 21일까지 저도 할 만은 해요. 힘들지만 그렇게 20일을 한번 금식하면 하고 나면 거룩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요, 그 21일 금식하고 나서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하잖아요. 음식을. 절제를 못해요. 21일 금식 기도는 하겠는데 음식 절제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20일 금식 기도하고 뭣도 이겨내기가 어렵느냐면 음식을 절제하는 것도 이겨내기가 힘들어요. 그럼 20일 금식하고 나면 우리가 막 큰 능력을 받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큰 능력 받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큰 능력을 받았으면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막 이렇게 잘 말씀 안에서 해결해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였는데, 사탄의 세력 안에 있는 우리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세상의 것을 본다. 그러면 세상의 것이 얼마나 좋아 보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없이는 우리 살 수 없을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것을 등지고 하나님 것을 바라본다. 이것이 사실은 불가능하다 하는 거 불가능한가요? 사실은.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야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믿어진대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거의 한평생
교회에서 생활한 장로님 중에서도 죽을 때 천국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지는 분도 있다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믿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와 천국 보인다 그러고 죽는 사람이 있대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이 막 정말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렇게 믿어지는 게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믿으려고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육신을 위한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금식 기도도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주신 게 안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게 안 믿어지면 진짜 그때 금식 기도 한번 해보세요. 나 이거 믿어야 되겠는데 안 믿어진다고.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아마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근데 그 믿음을 놓고는 기도를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요. 보통 우리가 금식 기도하면서 막 작정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요즘 이제 금식 기도 안 하기로 했어요. 못 하겠어요. 하나님 너한테 금식 기도 하라고 하지 마세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렇게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이 하루아침에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즘에는 막 살 빼는 약, 뭐 어떤 뭐 기구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 약을 먹었더니 뭐 몇 주 만에 뭐 몇 킬로가 빠져서 막 턱선이 보이니 뭐 이러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다 막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네 후손이. 근데 아브라함은 물론 자식을 여러 명 낳았어요. 근데 그 약속의 아들은 단 한 명이 이삭인데 무슨 하늘의 별과 같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 이삭, 그리고 그 위에 난 몇 명의 자녀들 뿐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버리시지 않고 그들과 함께해서 그 후손의 후손의 후손이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많게 해주시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우리들도 다 믿음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우리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을 보이는 것으로 그 약속을 이해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게 그 세월이 흐르면서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것을 믿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이 땅을 나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왜 땅 한 평 안 주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의하지 않고요, 약속의 땅에서 천막을 치면서 이쪽에서 양 치고 저쪽에서 양을 치면서 자기 소유로 명의로 땅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은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이 아니라 천국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발견하고
그 땅을 사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눈이 없으면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또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 왜 중간에서 포기하고 좌절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 육신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금방 이렇게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은 믿음으로 그 약속을 바라보고 해석해내야만 그 약속이 실질적으로 내 삶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가 지금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약속하고 친구하고 약속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약속하고 그렇게 해서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결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천지창조에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이 몇천 년 기간 동안 이루어질 것을 다 약속하신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그것을 엮어나가시니까 우리가 기껏해야 70년, 80년 살고 지금은 이제 100세까지 사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사는 우리가 어떻게 그 약속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현실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음을 가진 사람은 봐요. 그게 보여요. 그런데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거짓말장애로밖에 안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있을 때, 아니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으면 약속의 땅으로 곧장 가야지 왜 광야로 인도했냐. 그래서 불평불만을 하다 거기서 다 죽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광야 40년을 통과해요. 그럼 그 광야 40년을 왜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허락하셨느냐 그러면,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요. 어떻게 배우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설정해 놓냐. 광야는요, 낮에는 더워서 못 살고 밤에는 추워서 못 살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피해야 되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으로 피해야만 돼요. 근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움직여. 그래서 이걸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광야에서 평안이 보장되고 생명이 보장되는 그런 것들을 40년 동안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그래서 광야 40년을 통과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다시 태어나요. 첫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그 기회를 잡기가 어렵고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의 삶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안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게 참 우리들의 책임이 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불완전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살아가는데 안 믿는 내가 보는데 나랑 별반 다를 게 없어.
아니, 하나님 믿는다며, 창조주 하나님 믿는다며. 근데 창조주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나랑 달라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꼬라지를 부면 나랑 다르지가 않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너무 어려워. 어쩌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장 그 풀기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대로 안 살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만나려고 할 때마다 뭐가 되냐면 시험에 들어.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더라. 그래서 이 땅에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사탄이 어떤 덫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막 덫을 설치해 놨느냐면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다큐멘터리 보면 다 뭐가 진화됐다 막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어제 그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어요. KBS에서 한 거. 그 이제 세계 뭐 이렇게 유명한 관광지에 가서 막 이렇게 그런 거 보고 그러는 내용인데, 거기에 이제 가이드가 이 나무에 곤충이 있다는 거야. 곤충 찾아보래.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이제 그 가이드 말을 듣고 곤충을 찾아보는 거야. 못 찾는 거야. 그 곤충이요, 2마리, 앞놈이 있고 그 순놈이 있고 그러는데 생긴 게 나뭇가지하고 똑같아. 나뭇가지 그냥 둘이 붙어 있는데도 똑같아. 안 보여. 우리가 이게 그거라고 보는데도 이게 맞나? 그렇게 될 만큼 그렇게 막 감쪽 같아. 그렇게 감쪽 같은 것은 이들이 생존하기 위해서 뭐 했다고 해요? 진화했다고 얘기해요. 나는요, 그럴 때 그 곤충들이 참 바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진화할 것 같으면 공격 무기를 가지면 되지. 아니, 그렇게 나뭇가지하고 똑같이 그렇게 진화할 능력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고슴도치처럼 막 가시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접근을 못해. 어떤 거요, 방귀를 껴갖고 막 쫓아내요. 저걸 도저히 못 참는 거야. 그 냄새는 막 도저히 못 참는 거야. 그래서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 접근을 못해. 그런 무기 하나씩 가지면 될 거 아니야. 왜 나무하고 똑같은 그런 것만 해요? 그럴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진화적인 사고를 우리들에게 다 심어놨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겨요. 내가 신앙적인 것이 내가 막 심해서 그런가? 답이 없어요, 사실은.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밖에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그냥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안 믿어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마음으로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데, 교회에 나오는 이유를 구원의 목적,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이 생사의 문제를 가지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면 좋은 말 하니까 그거 듣고 내가 마음의 양식을 삼고, 그러면 내 인생은 그래도 좀 더 내가 옳게 살려고 하니까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질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정말 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요, 그런 것을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하고의 관계적인 측면을 다룬다고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지면 죽는 거고요. 그 죽어있는 우리들에게 다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생명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도장 찍은 것이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와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고백하면 성령이 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와 있지 않으면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전도를 할 때 내 힘으로는 한 사람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성령님이 오셔서 일하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건 하늘에 속한 일이에요. 하늘에 속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정도의 높이는 우리가 얼마만큼은 사다리를 가지고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그렇게 해서 올라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영적인 일, 믿음에 속한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하고,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목적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냥 내가 예배를 드렸더니 내가 우리 가정에 안 아프고 평안하고 이런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언젠가는 다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요. 그 죽음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가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만나고 고백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나의 힘으로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이미 사탄의 세력 안에 놓이게 되었다고.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우리가 태어나니까, 죄인이었던 아담과 후손으로 태어나니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쪽으로 오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읽은 말씀에서 뭐라고 하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에 관한 일이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면 탐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면 이 영이고 생명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일들을 정말 많이 방해해요. 우리를 보면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다가도 어떻게 해요?
그냥 도망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사단이 우리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진화론적 사고를 막 주입해 놨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면은 그냥 신화 속에 있는 것처럼 그냥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고백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창조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 그리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걸 믿는다는 것, 이게 기적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걸 놓치면 10년을 신앙생활했던 20년을 신앙생활했던 30년을 신앙생활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느냐 그러는데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천국이 있냐? 있죠.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요.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공기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숨을 쉬어보면 알고요. 전파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핸드폰 켜보면 다 알잖아요. 그거 들고 다니는데 다 어디 가서나 인터넷 터지고 다 그러잖아요. 전화통화하고. 여러분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육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삶에 육신적인 것밖에 그런 것만 관심을 두고 살아야 할 때가 아닌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지금이 얼마나 혼란스러운 세대인지 내가 남자로 태어나고 내가 여자로 태어나잖아요.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삼성 노트북이에요. 여기 마커가 딱 붙어 있으니까 아 이거 삼성 거구나 그냥 알잖아요. 이 텔레비전은 LG 나우 아니 나 보면 남자잖아 여자잖아. 근데 요즘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네? 사단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 아이들한테 가르쳐요. 네가 남자로 태어났지만 잘 생각해봐. 네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어. 그렇게 애들한테 교육시켜서요. 어린 애들한테 여자에게는 남자 호르몬 주사를 놔주고요. 남자에게는 여자 호르몬 주사를 놔주면서 성을 바꾸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있으면 되는데 뭘 그걸 주사를 나가면 바꾸라고 하느냐고요. 이런 시대가 됐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넘어뜨려요. 혼란스럽게 한다고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진리편에 서서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사탄이 우리를 낚아채가요. 그런데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라고 부르고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셨다고 이렇게 느끼고 고백하는 것, 이것만큼 큰 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복을 받았다고요. 여러분 이 복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제가 금식 기도하라고까지는 안 하겠는데 날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잠자기 전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지셨다라는 것을 정말로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밥 먹을 때요, 걸어갈 때요, 하나님 나한테 한번 만나 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분을 만나세요. 그러면 그분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아마도 경험했을 거예요. 천지가 바뀌어요. 세상이 바뀌어 보여요.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하고,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이 보는 눈이 하루아침 180도 확 바뀌어버려요. 그런 날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경험하시고 그 가치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다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